하나님은 속사람이 강건하여 내면에서 능력과 권위를 강하게 나타내기를 소원하십니다. 내면의 능력과 권위는 속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 임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능력이 강해져야 말의 권위가 나오게 하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능은 자신한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내면의 능력이 강해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의 온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부터 권능이 분출된다는 겁니다. 그 안이 채워지니까 말에 권위가 나타나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성전에서 성령의 권능이 불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면의 권능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를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말로 하는 이론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믿으면 죽을 때까지 내면의 권능이 강화되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형에 치우치는 믿음 생활을 하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소재가 다분하다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오늘 함께 본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도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람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당연히 겉으로 쓰는 외모를 말하는다. 근데 저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왕이면 우리의 외모도 강건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도 나의 겉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업이나 재산, 권세, 명예가 우리 겉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에 강조적으로 기도하면서 겉사람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안 죽은 사람이 겉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를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에 인도하는 예수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속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을 위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면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형이 우리에게 우리의 겉사람은 오히려 늙고 썩어져 살아날 것이며 장차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속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온몸이 할례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사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3장 1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에 나오는 마음이 그 속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마음이 강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강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건한 것은 뚝심이 있어다, 심지가 곱다, 존엄하다, 정직하다, 생각이 건전할 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해는 조금 다르요. 에베소 17절,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강건한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시는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마음이 강건한 마음, 초자연적인 올사원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강건한 마음입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음 안에 계실 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하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시다라는 말은 거하다라는 뜻인데 잠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영원히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토록 주인으로 거주하신다는 뜻이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고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시고.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 보내셨습니까? 승천하신 예수 옷을 열 자신이 여는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보내받은 성령이 옷을 마갈 다락방 보이는 제자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계속해서 성령은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주인으로 거하심으로써 거처를 확장하시고 그 거처가 우리들과 확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중생한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 마음속 예수께서 거하시는 것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강건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능력과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채워질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정화가 되고 잠재의식이 청소가 돼야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말고 내면을 외면을 온전히 한량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육체적으로 강건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 건강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으로 순교할 때까지 건강을 지켜 일할 수 있었으며 오늘 말씀에서도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란 세계 보건기구 정의에 따르면 단지 무병하거나 허약시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건강은요, 육체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양호한 상태를 건강하다고 해요. 단순히 병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건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고야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육체로 따라 건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이요. 속사람이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물질로서 건강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문제로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은 건강은 오직 경건의 성령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헤셀이라고 하는 학자는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경건함, 그 속에 건강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없는 건강이라면 몸부림이며 바라기입니다. 거룩함 속에 진정한 건강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떠나서는 건강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된 거, 예수 복음으로 사는 거,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그게 속담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할 때 비로소 강건하다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능력과 권위가 충만하고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에 권위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적 건강이 여기 있습니다. 신학적인 건강이란 성령 충만을 의미하며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세월과 함께 후패해져 갈지라도 속사람은 복음 안에 날로 젊어지고 싱그러워진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거가 그래요. 육은 좀 약해지는데 내가 자꾸 기도하고 이 영적인 걸 추구하고 하니까 자꾸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건강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능력이 강하고 말에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존재에 대해서 개발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존재의 개별성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요즘 소위 신세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자기 나름의 자기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 되겠다는 이기적 개별성과는 다르고 남과의 비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건강한 인격체가 못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각기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자신에게 적절한 달란트를 하나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굴에 놓여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병든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은 존재를 개별적으로 생각하여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개별성을 지니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집중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자신과 관계를 중점으로 두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크리스천 문제는 주변 사람 의식하는 데 출발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 개념이다. 항상 능력과 권위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며 이렇게 하나님만 의식하기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영혼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혼 정신은 육신을 통하여 물질 세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살고 영을 통하여 영 속에서 교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피조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의 사람 자꾸 그러는데요. 말을 잘해야 돼요. 성공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예. 여러분, 귀신에 씌인 사람들도 영의 사람이라서 영적이라고 사고해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그 말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교통하고 내 안에 할례라는 성전이 돼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말에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다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죄지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육체는요 율법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온전해서 육과 영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교통할 수 있어요. 육체를 지냈지만 영적으로 또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육체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으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거를 돌보게 됩니다. 거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지는 것에 시간이나 무력 또는 돈을 들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심히 돌보게 합니다. 우리 진정한 가치는 우리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빨리 육신은 성령으로 지배당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육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은 우리 영혼입니다. 이세가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이 든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뭐를 제 목숨 바뀌었냐? 맞춰보고 싶은데 26절.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영혼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데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몸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요. 내면의 상처도 치유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면의 상처를 치워요. 잠재의식을 정화시키고요. 건강한 몸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체 관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저도 건강해지려고 지금 하루에 뭐 10,000보씩 걷잖아요. 그 안을 이 육체가 제가 집회 때문에 관리를 못해가지고 뛰지를 못했어요. 숨이 높아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몸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체 관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알맞은 운동, 적절한 휴식, 적절한 생각에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온갖 염려에 쌓여 살며 두려운 생각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번아웃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날 꼭 와가지고 집중기도를 해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 빼내야 된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수없이 늘어난 건강센터나 건강식품 등 식사 관련 수많은 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는 무관성 게으름이 영혼에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검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영적 검진을 받아라. 이렇게 건강 검진 받는 것 같이 영적 검진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받아야죠. 그런 분주함과 산만함에 어쩌면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바쁜 일들이 너무 얽매여 있는 사실 우리 영혼의 피로를 채우는 일은 무관심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사실 7시, 8시간 쓰면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한 시간 안 쓰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듣는 분도. 얼마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는 영혼 없는 존재처럼 보일 정도로 영혼에 대해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는 젊고 건강했으며 그자가 하늘나라에 잘 돼서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면 남보다 두세 배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나중에는 싸울 창고가 없을 정도로 국히 넘쳐났습니다. 가끔 창고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해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줬으니 평안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를 보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성자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뭘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저도를 될 줄 알았던 거라.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줄 알아. 물질로 부유해지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영혼은 절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이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인간이 영혼을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생명 건강 문제를 받으세요. 육청 건강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같이 영성 건강 문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래에 예방해가지고 귀신이 집이 안 됩니다. 저는 내면을 치유하는 목사예요. 25년간 했어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일찍 발견하면 다 해결됐을 것을 건강검 영적 건강검진 안 해가지고 놔둬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즐거워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에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위와 난을 부릴 때 그들은 하나님과 매일 만났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즐거움이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온 소리만 들리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곤 했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용납하자마자 영혼이 오염됐어요.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찾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물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 예배, 종예배는 정말 자기를 살리는 것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참석을 해야 한다. 자기한테 나와야 된다. 안 나왔다고 목사가 전화하면 나오지 말고 자기가 찾아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자기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자기가 해야 돼. 누가 전화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있기를 받아서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요. 우리 충분하게 올라가는데 집중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며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친밀하게 지냅니다. 왜? 하나님과 통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니까 너무나 좋고 즐거우니까. 두 번째로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다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받아요. 풍랑은 위기입니다. 위기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물에 끌려서 소리치는 사람처럼 자기를 가누지를 못합니다. 낙담이하고 불안해하면서 자꾸자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며 이런 일을 지났을 때 그 사람의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잠잠하게 자신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피할 기회를 받아 순종하면서 해결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결하는 사람. 근데 이 반대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아 해결하는 사람, 그새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손을 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상관 안 해요.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렇게 기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면 내분의 어느 정도 수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광야에 갈 때 문제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줬어요? 아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주신 지혜도 순종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하나님 손을 구하니까 해주기를 기다렸어요. 무슨 막 불평하고요. 여러분들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잘되고 바빠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나요? 풍랑을 맞을 집어들어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풍랑을 맞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영혼은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내 영혼이 건강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건강하려면 첫째로 기도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면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마음은 은혜로도 굳게 함을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 마음은 영혼을 가리킨다. 잘 먹고 달렸고 내가 내 몸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소문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영향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닮마다 성령으로 깊은 기도, 온몸 기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상당히 힘이 돼요.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으며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늘나라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들과 그냥 모든 걸 더하시더라.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 노력하지 말고 하늘나라 같으면 귀신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예,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가 은혜가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의식이요 형식일 뿐입니다. 은혜의 삶이 축복의 삶이 바로 그게 삶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곳에 나뭇가지가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 은혜의 삶이 나타납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눠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끝없이 계속이기도 하고 메마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단위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계속해 주십니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많은 샘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더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치니까 이 은혜를 얻기까지 신이 역사하고 그렇게 방해하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귀신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때려가지고 나한테 얼씬 못해요. 내 안에서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은혜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견성의 성질이 승복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야 되는데 시간을 걸리고요. 노력을 하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겉사람, 육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얼마고 영의 사람, 내 속사람에 위해서 쓰는 시간 얼마인가 구분해 보시고 그래도 5대5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싸워야 돼.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우리 라인으로 실타도 만들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의 수시로 우리를 시험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능력을 강화해가지고 능력과 권위로 귀신을 해판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 5장 8, 9절에 근신할 깨라 너희 대적마에게 오는 사자가 조조하며 상기를 자타나 너희는 너희들 그때 저를 대적하라. 유혹받을 때마다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영혼의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기름부음을 받아 마귀의 이웃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귀신에게 걸쭉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마귀 귀신이 비웃는 교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여러분 예배당도 교회지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역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능력과 권위가 충만하니까 귀신이 두려워야 하려고 되니까. 그래서 하려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온문기도 기쁜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셔서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은 영혼에 달렸다는 겁니다. 영혼의 건강해야 문제가 다 돼요.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치워야 건강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 내면을 성령 역사를 정화시키고 잠재를 고쳐야 정신적으로 고쳐 육체가 고쳐지는 거예요. 확실하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무언가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성령께도 하세요.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 이렇게 자신이 두 개의 힘으로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병원 전도 다닐 때, 거기 입원하신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그렇게 서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누가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82세 되시는 분이 시대가 좀 와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걷기를 잘 못하고 길을 헤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에 2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카카 택시를 불러가지고 지주로 모시고 왔다 그래.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친구가 스코다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가만 집에서 못 나오고 하면 친구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성경 그런 데서 해야지 어디다 가요. 그래서 예배 드려 감사해야 돼. 그래 그분이 예배 드려 얼굴 안 해야 돼요. 제가 보면 건강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자신의 손으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은 건강이 없다면 전혀 불가능해요. 그 자기관리 잘하셔야 돼. 모든 질병은 마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면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정신적 육체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때 우리 육신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에서 은혜를 받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혼의 자유를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 분노, 증오와 적개심을 모두 쫓아버리고 혈기와 분노 다 쫓아버리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영혼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 사는 걸 습관해. 말씀 안에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질병실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 인도받고 거대한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 영혼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괜찮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살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 살아야 영적 전시의 육체적으로 강건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영적 전시의 육체에 부족할 살생이에요. 그런 귀신들이 와가지고 상처 스트레스를 쌓여가지고 독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쌓이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강이 정신하고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모마다 내면을 말씀으로 치유받아가지고 잠자리 치유해서 건강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고 능력과 권위가 자신 안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죠.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사는 복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